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주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 직장인 예배를 개설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또 지역이 지역인지라 금융인들도 많이 모였고, 또 국회의사당도 있다 보니까 또 정치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정계 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지성인들이 또 많이 모여서 예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설교자들을 초청해서 초청 설교를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이제 그 회중들한테 설문을 좀 했습니다. 듣고 싶은 설교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이 추천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회중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무명에 가까운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어느 기도원 원장 목사님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측에서는 이제 그 직장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무명에 가까운 분에게 설교를 요청하셨습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자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주로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과 경제학은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요, 우리가 사실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살 곳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될 메시지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20년 전에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시대 설교자들을 향해 쓰신 책 제목이 하나님을 설교하라예요. 하나님을 설교하라. 당시 목사들이 하나님 설교 안 하고 딴 거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전하고 있더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설교하라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은 비단 이 시대 설교자들을 향한 책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청중들을 향한 책이기도 해요. 청중들이 설교 시간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강단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설교 시간에 목사 만나고 간 사람이 있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반응에서 차이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만 만나고 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하냐면, 아이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러한 설교하던데 내 생각은 달라, 너는 어떠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러이러한 감동을 내게 주셨어, 너는 어떤 감동을 받았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첫 설교였답니다. 소명받고 첫 설교,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따끈따끈한 메시지겠어요. 정말 귀한 설교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고백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선포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 본문 말씀 보십시다. 본문 2절 상반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대지다라합니다. 지금도 외치시는 하나님. 지금도 외치시는 하나님. 본문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거민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세요. 특별히 그 귀에 대고 외치라고 말씀해요. 왜 귀에 대고 외치라고 하신 걸까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잘 안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저 시골 변방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 촌뛰기 목사, 이제 갓 소명받고 이제 갓 안수받은 목사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거민들이 기쁘게 환영하고 즐거이 들을 리가 만무해요. 네가 뭘 안다고? 촌놈 주제에 네가 서울을 알아? 쟁쟁한 제사장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네가 알아? 시골 촌뜨기 주제에 누구를 가르친다고? 저들은요, 귀를 틀어막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같은 무시는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당했던 무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변방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대접받았던 그런 경험이 예수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더 심했던 거죠. 시골 변방 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던, 거기서 소명받아서 이제 갓 설교자가 된 사람이 예루살렘 그 쟁쟁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무슨 말을 전해도 그들은 잘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에 대고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귀를 틀어막고 안 들었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저들은 귀를 틀어막았지만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저들은 귀를 틀어막았지만 하나님은 외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요, 갖가지 이유를 대고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설교자를 평가하고 설교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잘 믿으려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자가, 잘 들리는 자가 잘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축복보다, 구원보다, 믿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들음이에요. 들음. 잘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잘 믿어야 그 상황에서 구원받고 축복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왜 있겠어요? 왜 또 듣고 싶다 그러겠어요? 내가 평생 들어서 이게 지겹다, 더 이상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평생 듣고 또 들었는데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잖아요.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가도요, 믿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다가도요, 믿음이 적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꾸지람 받고 또 책망받았던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믿음 없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질 때 책망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왜 적어질까요? 잘 안 들으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커질까요? 들을 때 커지는 거예요. 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가 이미 들은 말씀이어도 또 듣고, 내가 아는 말씀이어도 또 듣고,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다시 듣고 또 은혜 받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는 사람들, 우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그 말씀, 그 외침, 귀담아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음이 커지고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는 주 안의 양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두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역사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시절일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유대 왕조, 다윗 왕조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 온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시절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순간, 예?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번성했던 그 시절, 막 그런 시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 언제냐면 광야 시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광야 시절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시절은요,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고생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광야 시절이에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아니겠어요? 땅에 식물을 심을 수 없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서가 아니래요. 그 시절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봤던,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행진해야 됐고 행군해야 됐고 정말 힘겨운 시절이 광야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에 있어서는 신혼 시절과 같고 뜨겁고 풋풋한 사랑의 시절과 같았대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광야의 시절이라고 말씀해요. 광야 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에 있어서는 풋풋했던, 정말 그 젊은, 그러나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가난한 신혼생활과 같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시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시간. 그런데 너무너무 순수했고 그래서 참 애틋했고 그래서 참 아름다웠던 시절, 그 시절이 광야 시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영적 광야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겹고 하루하루 삶의 행진을 한다는 것이 버거운 광야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중에는 그 광야 시절을 다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영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어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광야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들으십시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핍절하고 어렵지만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 정말 애틋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가슴 따뜻하고 애틋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절정이 되는 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광야 시절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돌이켜 광야 시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영적 가나안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다시금 광야 시절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나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들의 영적 실존은 항상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곳에 부부가 많이 계시죠. 부부로 같이 앉아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풋풋했던 신혼 시절을 돌이켜 보세요. 청춘 남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어설픈 두 남녀가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정말 그 단칸방, 그 정말 허름했던 곳에서 시작했던, 그리고 서로를 잘 몰라서 정말 좌충우돌했지만 그러나 순수했던, 그러나 정말 풋풋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시절을 신혼 시절이라고 돌이켜서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혼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성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성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을, 또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다시금 광야 시절 영성으로 회복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성물로 여겨주신대요. 성물이 뭘까요? 성물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이 같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 성물에 특징이 있어요. 잘못 건들면요, 그 건드는 자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건제로 죄사함 받아야 되지, 만약에 속건제 드리지 않으면 그 재앙이, 그 벌이 성물 건든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물로 여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건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 세력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 세력은요,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벌이 있고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거래요. 왜요? 성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물로 여겨줘요.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물로 여겨줘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보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물로 또 이 땅을 살아가고, 특히 광야 시절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려요.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 괴롭히고요,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세상 세력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같은 세력, 그 같은 잘못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씀하세요.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히나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내 손 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세요. 내 입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내 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요? 우리가 성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로 사는 사람과 속된 속물로 사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룩한 성물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속물이야. 내가 지난날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너 속물이란 말이야. 네가 얼마나 속된 자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 속물이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성물이야, 성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피값 주고 너를 샀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나의 것이요, 너는 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성도,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예배 현장에서 동일하게 만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